14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313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과거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성숙되기를, 잘 신앙이 자라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연조만큼,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만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합당한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양을 지키고 부모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오줌을 갈아주는 그런 자기 혼자 이렇게 무엇을 판단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미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10년을 믿었으면 10년을 믿은 만큼, 20년을 예수 믿었으면 20년을 예수 믿은 만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으면 그 직분답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 직분의 신앙의 연조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의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둘째는 미래를 보는 소망의 눈이 밝아야 된다.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신앙이 자라고 있는 성도다. 셋째는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을 가리키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은 산업 또는 유산 또는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이 뭡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 기업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성공하느냐 불행해지느냐 잘 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은, 이 세상의 것은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강생세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유산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갑니까? 그들에게는 유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옥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숙한 성도냐? 누가 예수 잘 믿는 성도냐?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이 무언가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넷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되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아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성숙한 성도요. 이런 성도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수많은 위력과 위협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절대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에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에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주인이시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서서 하는 기도가 있고,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고,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찬송하는 태도, 그리고 헌금하는 태도, 그리고 목사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를 유심히 저는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저를 대하는 자세, 바라보는 자세, 찬송 부르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각양각색입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그분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좋고, 어떤 분은 그분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제가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세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어질 때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면접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태도를 봅니다. 그 사원이 옷 입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질문하면 그 질문을 받는 태도와 질문을 대답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다양한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태도가 나쁘면 보류하는 것이죠. 그만큼 태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 잘못된 그릇된 태도는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잘못된 예배의 태도는 고치기 힘듭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고질병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자신의 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겨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경건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속히 들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 자세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하심이 다릅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근성근성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세를 고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라지고 왠지 모르게 기도가 간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태도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일어서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땀에 땀방울이 맺혔는데 핏방울같이 되어서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다는 신앙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신앙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여러 자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나쁜 태도는 이제 금년 한 해 고치고 좋은 태도는 본받아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내 믿음이 성장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부정적인 나의 생각이 긍정적인 신앙의 생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소망과 축복의 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합니다. 나의 삶에 활력이 있고 나의 삶에 생기가 있고 내 생활 속에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내 욕망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리켜서 속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육체를 통제하고 내 육체를 조절하기도 하고 내 육체를 주장하고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법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건강보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영적 건강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조정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보는 것을, 내 듣는 것을, 내 다리와 내 팔을, 내가 가는 곳을 모든 것 통치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면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코가 있는데 저것은 왜 코가 없습니까? 이것은 손이 있는데 저것은 왜 손이 없습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토기장이가 그 질그릇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때려 부수고 말지.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권리와 그런 권한이 토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토기는 귀하게 설 수 있고 천하게 설 수 있고 이 토기는 아낄 수 있고 이 토기는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권한이지 토기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건강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건강하려면 나의 영혼을 만드시고 내 영혼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신앙,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더 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대로, 내 영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잃어도 축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어도 여전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도 여전히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잃습니다. 신앙을 잃으면 친구도 떠납니다. 모든 재산도 떠납니다. 육체도 건강도 기쁨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잃었던 신앙 회복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 회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바른 관계 형성은 뭡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그 자식을 불효라, 부모의 관계가 깨어진 불효자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단절되었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 한 주간 삶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공중 기도하러 나온 대표 기도하는 분도,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죄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날마다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대화고 하나님과 바른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교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생활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목사도 장로님도 그리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모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벌써 제가 이 설교가 30분이 넘었네요. 조금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3대지까지 있는데 사실은 4대지까지 준비를 하다가 한 대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2대지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의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장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 자리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거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애창하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이 복음송은 최용덕 씨가 대학교 3년이던 때에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새벽에 하늘에서 들려온 노래라고 합니다. 이 최용덕 씨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던 작은 누나가 20살에 결혼을 해서 먼 전남 해남으로 시집을 가서 이런 나이에 3남매를 낳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형이 33세 세상을 떠나 졸지에 누나의 나이가 30의 청산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시댁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가부가 된 며느리에게 그 시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소 한 마리 판 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누나 식구를 자기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오게 해서 작은 만화가게를 인수했지만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 발버둥을 쳐도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용덕 씨는 대학교 3학년 복학생으로 누나 식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로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치며 하나님, 우리 남매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 중에 우리들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은 길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망과 정오와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아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심코 책장에 있는 성경을 꺼내 폈는데 자기 눈앞에 펼친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눈앞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최영덕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리어카의 살길이 막막하기만 한 무거운 짐과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과 모욕의 짐을 가득 싣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무거운 짐을 지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또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낑낑거리며 원망의 마음으로 끌고 있는 무거운 인생 수레의 맨 뒤에서 자기보다 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레를 밀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녀를 떠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가난과 그 외로움과 고난의 골짜기를 예수님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과 더불어 하늘에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사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라는 1절 가사와 또 2절 가사와 3절 가사를 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과 그 곡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제 복음성으로 낸 것이 바로 우리가 애창하는 그런 복음성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매일처럼 주를 건너실 때 다가와 존내 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요. 잔잔한 매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번, 1000번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를 않습니다. 1000번, 10,000번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된 인생을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보상받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